우리 신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3장,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장 22절까지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지시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당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Timothy, could you increase the volume a little higher? This one.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말과 또 다음 주는 이 아시아 지역과 세계적으로 여러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있는 주간입니다. 사실 어제는 전 세계 남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날이라고 하는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던 그 한국 이름이 제임스 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발렌타인데이에 일을 하고서 집에를 가다가 깜빡 잊고 아내를 위해서 꽃을 사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집에 문을 들고 들어가서 와이프한테 당신이 바로 꽃이어서 꽃을 살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젊은이들에게는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하는 것이 발렌타인스 데이입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은 저희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음력 설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정은 우리 한국 분들 또 중국 사람들, 월남 사람들 이렇게 특별히 아주 크게 지키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또 내일은 미국의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워싱턴 탄생일 날에 지정한 이 프레지던트 데이는 1968년부터 1월 셋째 월요일에 지키는 그런 공휴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모든 이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1879년부터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대륙군을 승리로 이끈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연방 공휴일로 지켰습니다. 이 프레지던트 데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1968년부터 공휴일로 지키게 됐는데, 사실 내일이 조지 워싱턴 버스데이이기 때문에 지난주 12일에 생일이었던 링컨 대통령의 생일과 합해서 대통령의 날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번 돌아온 수요일에게는 참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애쉬 웬스데이, 우리 한국어는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금식,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죽음과 속죄의 상징으로 이마에 죄를 바르고 이제 제수요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금식하고 또 육식을 삼가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는 환경적으로 오늘 이 우리가 사는 베이에리아 지역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사람들이 참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란 지역의 명칭은 수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2세 부인의 이름이 라오디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 상업과 은행이 번창했고 또 기름진 땅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도 발달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 가장 번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주 13년과 61년의 대지진으로 도시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도 로마의 지원이 없이 다시 복구하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다른 도시들과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거의 충돌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나 초대교회 모두 물질적 풍요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원이 없어서 북서쪽으로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북동쪽 14m 거리에 골로새에서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물을 수로로 끌어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준사막 지역의 이 물이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물이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권면이 속에서도 이 미지근하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베이에 사는 이쪽 산호제 지역에도 물속에 석회가 너무 많이 그런데 섞여 있는데 그곳에도 아마 이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텁텁하고 메시꺼웠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문헌에도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을 역겹다고 표현한 내용이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지역의 물 비유에 미지근하여 그들의 영적 신앙이 덥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주의 일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헌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이 안 좋은 라오디게아는 또 하나의 유행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눈병과 귀에 전염되는 기가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자주 들어가는 그런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안약과 귀에 쓰이는 약을 개발한 곳이 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 의과 대학이 그때 당시 이미 설립될 정도로 그렇게 발달되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영적인 금을 사고 흰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며 영적인 안약을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과 권면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과 권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다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주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유일하게 필라델피아 교회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과 칭찬과 약속이 함께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권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받은 책망은 신앙이 덥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한 병사가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평화를 모르고 서로 죽이면서 싸우는 것을 가만 보니까 자기가 징집을 받았는데 북군에 속하기도 싫고 남군에 속하기도 싫으니까 위에 유니폼은 북군의 유니폼을 입고 밑에 바지는 남군의 바지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 중에 전쟁이 일어나자 북군은 남군의 바지를 보고 쏘고, 남군은 위에 북군의 상의를 보고 그렇게 쏘아서 양쪽 위아래 다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늘 불타오르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권면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 Behold, I stand at the door. If anyone hear my voice, I will dine with him. He or she dine with me.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나와 함께 먹는 그런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삶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주님과 전체적으로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이 어느 곳이나 동행하며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는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약속은 주께서 어디에나 동행하시며 장차 주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타이타닉호의 그런 침몰은 유명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영국의 한 문인이 나무판을 끌어안고 파도와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위와 탈진으로 이제는 손가락의 힘마저 사라져 판을 놓고 생명을 포기하려는 안타까운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하늘의 1인승 비행기가 한 대가 빙글빙글 돌며 결국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자기를 감지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자 다시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나무판을 힘껏 끌어안은 채 밤낮을 거의 더 버텼다고 합니다. 마틴네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분명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살기를 포기하려는 절망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얻어 소망을 가지고 나무판을 붙들고 반나절 이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보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을 늘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성경으로 돌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오늘날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고 이 계시록의 주석가가 적어 놓았습니다. 현대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기술적, 이성적으로 타고난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하고 또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듯 현대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미지근함과 영적 무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따를 때 두 가지의 온도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때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시원한 냉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은혜를 우리가 체험받으면 뜨겁고 감격스럽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냉수처럼 차갑고 냉정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우리의 머리는 차갑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운 곳에 빠지게 되면 이단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그런 신앙을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안약을 우리 눈에 바르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느 곳에 가시든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계셨고 신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한 예수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예수님의 권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 속에 점점 미지근하여지고 세상과 교회와 주의 안에서 사는 삶과 양쪽 다리를 걸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보시기에 뜨겁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이 시대에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 냉정하게 주의 말씀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처럼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사랑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 공의와 긍휼을 베풀 수 있으며, 믿음이 있는 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또 이것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뜨겁고 그리고 냉정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할 때 늘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풍요로울 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망각하는 적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게 주님을 따르려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겸손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1장 통일 찬송입니다.